이번 시간은 황혼길 진인의 도덕경을 읽는데 연구할 요점이라고 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도덕경 강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황혼길 선생님의 도덕경의 그 제목인데요. 도덕경 강의. 근데 여기 딱 구결실중 진함이라고, 이 진함이라고 하는 건 남쪽을 가리키는 진함철이죠. 그 진함이라고 하는 건데, 구결을 통해서 실지 공부를 증명할 수 있는 진함 방향이죠. 그걸 가리켜주는 이 책 이름인데, 이것은 손장로라고 하는 분이 도덕경과 나극당어록, 그 다음에 도문요 세 권에 대한 주석을 짤막짤막하게 붙인 거예요. 대만의 도사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그 주석이 몇 권 나온 주석 중에서 제일 탁월하고 제일 그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도덕경을 그 책을 못 구하다가 그 파일을 구해서 제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길 진인의 선생님의 이 책들은 이 말이죠. 오로지 진심을 가지고 도를 구하는 사람과 이 말이죠. 적당히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의 도를 구하는 진심을 가진 자와 더불어 실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알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이죠. 추석한 것이다 이 말이죠.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추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주회 가운데에서 추석한 가운데에서 항상 그 출현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중이라고 하는 글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서문했을 때도 태허일기는 천지인 만물의 중을 꿰뚫고 관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인 만물이 태어일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존재의 중을 통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고 사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먹고 살듯이 우리도 태어일기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표현인데, 이것은 가히 뭘 대표하냐면, 이 중이라고 하는 건 선이나 혹 후천지 중이다 이 말이죠. 선천이나 후천의 중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 중이 선천중과 후천중이 있어요. 그래서 선천의 중은 곧 이것이 바로 현관일규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규하고 묘 얘기했는데 이 일규를 말하는 거예요. 현관일규, 선천의 중은. 즉 이것은 무형지 중이에요. 형체나 모습이 없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후천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통칭 하단전을 말한다. 사람 개인의 하단전 있잖아요, 배. 이거는 유형중이, 형체가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을 제한, 이것을 벗어난 그 기타 각각의 방법은 이 말이네요. 선천의 중과 후천의 중을 말하는 이 두 가지를 벗어난 각각의 방법들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곡이나 수행하는 모든 그것들이 이 두 가지를 벗어난 그것들은 모두 구별된다 이 말이죠. 정법으로의 올바른 법으로 참된 전하는 것과는 구별이 있다. 다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쉽게 좌도나 방문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좌도나 방문에 안 떨어지려면 선천의 중과
후천의 중을 알면 된다는 거죠. 선천의 중과 후천의 중을 알아야만 도를 이룬다 이 말이죠. 최고의 상승법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서적도 전부 여기를 근거해요. 그 개운화상님께서 쓰신 그 능언경 주석도 3편에는 산마지가 나오고 7편에는 대력배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산마지라고 하는 게 바로 현관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력배구는 선천일기고 태어일기를 말하는 거예요. 현관에 태어일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현관일규는 이 비밀이 되는 거죠. 유형이라고 하는 건 하단전이라고 할 거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이 현관일규, 무형의 현관일규하고 유형의 현관일규 하단전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런 관계를. 근데 이 지금 대만의 이 도사는 스승한테 진전을 받아가지고 공부도 했고 또 이걸 주석을 붙인 거죠. 후학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이와 같은 주석을 펴낼 수 있었던 것도 세상이 지금 말법으로 들어가서 음이 극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게 음이 극한데 이제 음이 극의 이름이 일양이 생하기 때문에 그 일양이 생하는 때에 맞춰서 내가 주석을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서양이고 동양이고 옛날에는 전부 비밀로 했고 비밀스럽게 전해주던 그런 방법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밀이나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공개할 때가 됐으니까 찾아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밀을 알려줄 때가 됐다는 거죠. 이분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석을 내었다고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성을 단련하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곧 명만 단련하는 한편의 쪽으로 치우는 그런 것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음만 닦거나 몸만 닦는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 명상법을 해갖고 뭐 전부 이런 것이 전부 마음 닦는 거잖아요. 명을 단련하는 것은 모두 기공이고 뭐 운동이고 뭐 전부 그런 건 명만 닦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성과 명을 닦는 쌍수를 함께 닦는 쌍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법이나 돈법의 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 공부하는 자는 여기에서 이 말이죠. 선천의 중과 후천의 중 여기에서 이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주석에서 만약 능히 반복해서 읽고 연구한다. 연독한다.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하고 자세하게 또 저작한다 이 말이죠. 음식을 씹어 먹듯이 곰곰이 깊이 분석해서 한다는 거죠. 분석한다는 거죠. 그러면 곧바로 능히 깨달아 통할 것이다 이 말이죠. 삼가의 징교, 유불선 삼가의 참된 그 진짜 경들을 꿰뚫을 것이다 이 말이죠. 깨달아서. 그래서 단계 층층이 깊이 들어가서 관통하는 것이 명료해진다 이거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무의하지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이 말이죠. 불의한 바도 없다 이 말이죠.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없다는 거죠. 무의가 기본이지만 무의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죠.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걸 갖다 그냥 놔두면은 나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더 북돋아서
내 안에 있는 중을 더 힘이 생기게 북돋아서 넓고 깊게 만들어야 태어일기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태어일기를 많이 받아서 그게 금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무위하지만 무소불이라. 또 유의하지만 인위적으로 하지만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없다.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거죠. 수행은. 만약 무위법으로 된다면 저절로 공부가 된다면 애쓸 필요가 없죠.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대만의 도인께서는 미독과 그랬네요. 읽어서 지나가지 않았으면, 아직 읽지 않았으면 이 말이에요. 뭐를? 황원길 조사의 저술 세 권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 황원길 조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분의 저술을 읽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은 그 책을 구해다가 다만 원문 한문으로 된 것을 읽어라 이 말이죠. 또 한문을 읽을 실력이 안 되니까 번역된 거라도 찾아서 읽어야 되겠잖아요. 예. 다만 원문만 읽어서 이 말이네요. 그러면 가히 얻을 거다. 뭐냐 하면은 옛 성인들이 전교 법음이네요. 법음. 가르침을 전한 그 법음을 얻어서 이 말이죠. 도야 성정지 효다 이 말이죠. 성과 정을 닦아서 기른다 이 말이죠. 도야 한다는 걸. 그런 효과를 얻어서 이 말이죠. 현인이 되고 싶으면 현인이 될 수가 있고 성인이 되고 부자면 성인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세 권의 책의 그 내용은 작기로는 작은 효과로는 고박동선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소박한 것처럼 선을 권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책들을 보고 원문을 보고 작게 얻는 것은 옛날 그 소박한 그 상태로 선을 권하는 걸로 읽을 수가 있지만 크게로는 이 말이죠. 그 내용의 큰 뜻은 성품을 기르고 명을 단련한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내용. 그 내용에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보통 사람이 그 소득한 게 적으면 단지 옛날에 소박한 상태에서 선을 권하는 책이라고 보겠지만 그 내용의 큰 입장은 성품을 기르고 명을 단련하는 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일 능히 구결을 얻어서 이 말이죠. 구결을 얻는다는 거는 아까 중이잖아요. 선천의 중과 후천의 중을 얻어서 이 중을 일관되게 지키면 이 말이죠. 일관되게 지켜서 가히 이로써 성인도 증명하고 진인도 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수중일관 얼마나 글이 좋아요. 수중하는 걸 하나 가지고 다 꿰뚫는다 이 말이죠. 진인은 황원길 진인께서는 삼교를 이해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가르침을 한 가에 다 그 정화만 모아놨다 이 말이죠. 일가로 삼교를 갖다가 다 한 집으로 한 일과로 모여서 그 정화 에센스만 모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 책을 읽는다면 정말로 가히 다 거둘 것이다 이 말이죠. 뭐를? 천하의 지선한 진리,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선한이 이제 지선, 천하의 지선한 진리를 다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황문길 서적 선생님의 서적을 읽으면 삼가의 유불선의 삼가의 에센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읽게 되면 천하의 지선한 그 진리를 다 얻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필자, 지금 이 대만 분의 도사가 필자가 잔주한 구결진암이라는 책을 읽어서 이 말이죠. 읽어서 읽는다 이 말이죠. 구결진암이라고 하는 책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고 실제로 수련하는 자가 읽게 된다면 이 말이죠. 다시 처음에는 원문만 읽고 다시 이제 이 주석까지도 읽게 된다면 이 말이죠. 상신회유 암유화명지 득이라. 암유화명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가 우거지고 백화가 만발하다. 축자적인 뜻으로 아름다운 봄 경치를 이해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네요. 이해하게 됨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만청이라고 한 청나라 말기에 또 출연하신 황혼길 조사 이 말이죠. 이 황혼길 조사가 청나라 말기 때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지으신 세 권의 그 위대한 서적이죠. 거대한 적은 낙육당어록이라는 책이 있고 도덕경 강이라는 책이 있고 도문오요라고 하는 얇은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모두 다 이미 대략 백화에 가깝게 읽기 쉽게 백화로 썼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주해한 백화로 된 판본이 있으니까 필자는 이 말이네요. 이 대만의 도사분은 곧 다시 번역을 하지는 않겠다 이 말이네요. 백화로 번역을 하지 않고 다만 구결현미처 그 원문에 구결의 현묘하고 오묘한 그곳에다가 구기지요라고 그랬는데 그 지극히 중요한 부분을 끌어다가 이 세 권의 책에 아주 중요한 그 구결의 그 현미한 곳을 설명한 곳에다가 그걸 끌어다가 거기다가 더했다는 거예요. 주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 그 주석을 통해서 실제 수행하고 마음으로 터득한다 이 말이네요. 수행을 해야 마음으로 터득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학인이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에 두고 연구한다면 가히 이로써 만재풍수라 풍부하게 거둘 것이다. 배에 가득히 실어서 풍부하게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책의 원문은 이 말이죠. 이 도덕경의 이 원문은 조사들이 황혼길 조사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하나의 큰 인연에 큰 일의 인연을 위해서 승원제를 했다 그랬어요. 전생에 그런 바람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죠. 바람, 소원함을 타고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조지 진수보전이라 지으신 수진, 진리를 닦는 그 보전인 그 진경, 증도진경이다 이 말이죠. 도를 닦아서 실제 증명했던 그 내용의 진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혼길 조사의 그 높은 뛰어난 탕론은 거쳤다는 거죠. 많은 분들의 그 대가들, 도학의 대가들의 여러분의 그 도학의 대가 누구냐면 예를 들면 진영영 대단한 분이죠. 도장 등의 인정을 거친 것이다 이 말이죠. 황혼길 조사의 도덕경 낙육당어록은 이미 도학의 대가인 진영영 선생의 그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거쳤기 때문에 이미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이미 인정받은 책이라는 거죠.
필자는 이 말이죠. 이 책을 주석한 대만의 도사 이분은 이 책을 차서를 읽을 때에 이 말이죠. 먼저 반드시 정확한 마음가짐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 필요가 있다. 수는 모름지기 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읽는 우리 사람들이 독자들이 마음 자세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허심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이 그 책을 읽는다면 걱정된다는 거죠. 뭐가요? 비방하는 허물이 있을까 걱정된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질 못하고 자기가 배운 것이 옳다고 강렬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해서 얻은 자기 확신인데,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되면 이게 잘못됐다고 비방할 수 있는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걱정된다는 거죠. 황원길 지인의 책을 보고서 비방을 하면 그 죄가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책 쓴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주석을 쓴 사람도. 수적을 냈는데 그 황원길 지인을 비방하는 격이 되니까 황원길 지인이 살아 계셔갖고 다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실 텐데 그 비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내가 아는 것을 일단 접어두고 순수하게 이렇게 읽어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아직 구결을 얻어 실지 수행하지 않은 자라면 이 말이죠. 그러한 자가 이 책을 읽으면 반드시 이 말이죠. 난해지 혹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미혹이 있다 이 말이죠. 실제 수행을 안 했으니까 그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미혹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만약에 마음 뜻이 정성되지 않은 자가 이 책을 읽게 되면 쉽게 발생한다. 뭐가냐면 난신지감이죠. 뜻이 정성되게 읽어야 되는데 정성되게 못 읽게 되면 쉽게 믿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만약에 분별이 생기는 자 이 말이죠. 이것저것 분별하는 자들은 이것을 읽게 되면 쉽게 배타지 판을 품게 된다는 거죠. 탈을 배쳐가는 이 타가는 황홍길 선생을 도덕경을 쓴 황홍길 진인의 선생을 그 배쳐가는 비판을 그 마음에 품게 된단 말이죠. 쉽게 된다. 그러니까 읽을 때 조심하라는 거죠.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로 읽었다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이 위와 같은 이 건의하는 것은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건의하는 것은 모두 이게 고급하심이다. 높아심에서 거듭 충고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모두 이러한 것은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희망한다. 뭘 희망해요? 정확한 지견과 이 말이죠. 지견이 정확한 것과 이론이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희망한다 이 말이죠.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이런 마음의 위와 같은 이런 마음의 상태로서 읽게 되면 정확한 지견이 안 생기고 이론도 분명히 제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높아심에서 거듭 충고하는 것은 모두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지견이 정확한 지견과 분명한 이론과 다시 구결과 더불어 이 말이죠. 구결을 주어서 다시 구결을 받아서 주어서 실제 수행에서 구결과 실제 수행에 합일해서
정말로 가히 료 깨뚫어서 앉는다, 요달한다 이 말이죠. 깨달아야 된다. 책 가운데 그 비밀스러운 뜻을 깨달아서 무상한 더 위가 없는 묘도를 증명해서 얻기를 이제 바란다 이 말이죠. 필자 지금 이 대만의 도사가 그 구결을 주석해서 학인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사지감이에요. 스승이 없는 그 유감을 돕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석을 한 분은 이 책에다가 주석의 그 구결을 갖다가 주석을 했다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스승이 없는 그 마음의 그 유감을 돕는다, 보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승이 없어도 이 책에 읽어서 구결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방침을 가리켜 가지고 원한다, 뭘 학인들 바란다 이 말. 학인들이 소주 원망의 길로 가는 거 적게 가기를 바란한다 이 말이죠. 뭐 읽어도 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은 그냥 원망의 길로 가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잖아요. 황원길 선생님도 원망하고 이 주석 붙인 사람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만일 스승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이죠. 우리들도 다 스승이 없잖아요. 이 책으로서 지금 이 도덕경황이나 낙육당 오록 이 책으로서 고속을 삼는다면 돌과 같은 그 고찰로 삼는다 이 말이죠. 돌이 부서지지 않는 돌과 같이 그 상고한다, 고찰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책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구한다면 자연히 쉽지 않을 것이다. 뭐가요? 거짓된 스승의 잘못,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한테 속임을 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책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말이죠. 철칙으로 삼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권을 진짜 평생 두고두고 연구할 책으로는 제가 이 책을 최상승에 붙여나 신선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이 책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성명법결명지도 대단한 책이고 오류선정집도 그것도 반드시 필수 독서 책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책들이 다 하나로 꿰뚫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의 핵심 그 사상은 다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있자예요. 이미 스승을 만난 사람은 이 말이죠. 이 구걸 자기가 가진 그 바다 스승을 만나서 이 구결을 가진 사람은 스승을 방문하면 이 말이죠. 자기가 구결을 알기 때문에 진짜 스승을 만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능히 파미요 미자하고 혹자잖아요. 미함을 깨트리고 미혹함을 푼다 이 말이죠. 해소한다 이 말이죠. 미혹을. 그렇게 해서 진전의 시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미 선생을 만난 사람은 구결을 가진 스승을 방문하여 이 말이겠네요. 구결을 가진 스승을 방문하게 되면 자연히 미혹이 다 없어져서 진전의 시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구결을 가진 스승한테. 그 말 같네요. 기본적인 입장에서 원문, 도덕경의 원문에서는 한자도 바꾸진 않았다는 거죠. 아직은 바꾸질 않았다는 거죠. 원문이 잘못됐다고 바꾸질 않았는데 그 원문 중에서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걸 없애버리고 오자만으로 됐다는 거죠. 바꾸고 이 사자는 빼고 나라고 하는 오자만으로 바꾼 거 하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편으로
열독한 외에 이 말이네요. 책을 읽은 외에 전문에서 도덕경 전책을 해서 모두 그 요긴한 곳에 이 말이죠. 그 원문에서 중요한 그 요긴한 곳에다가 그 바로 요긴한 그 뒤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후면에다가 주석으로 여러 글자를 첨가했다는 거예요. 주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표명했냐면 필자의 그 구결이나 주해, 구결로 만든 구결인 주해나 혹은 백화 해석을 표명했다는 거죠. 백화라고 하는 건 좀 쉬운 글이죠. 중국 사람은 원문을 읽기가 힘드니까 대만에는 다 그 번체를 이용하니까 우리나라 한문하고 같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읽기가 어려우니까 백화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중국 사람도 읽기 쉽게. 그래서 양 두 글을 비교해라. 원문과 주석을 같이 비교하게 되면 자연히 용이하게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결의 진함이라고 하는 주석의 그 뜻을 밝힐 것이다 이 말이네요. 황원길 조사와의 책 가운데와 이 말이죠. 황원길 책 가운데와 각가의 경전, 뭐 불교나 뭐 유교의 각가의 그 경전들에는 모두 있다는 거죠. 하나의 공동적인 같은 규칙이 있다, 규율이 있다. 즉 뭐냐면 구결과 신법은 분명하게 설한 것이 적게 있다 이 말이죠. 적다는 거죠. 구결하고 신법을 설명한 것은 그 신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한 것은 적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구결과 신법을 설명한 부분이 적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있냐면 어떤 것은 하품을 가지고 이로써 상품을 설명한다 이 말이죠. 공부가 낮은 단계의 공부를 그 원리를 설명했지만 이것으로서 상품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게 관철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바둑을 써도 기초를 잘 해야, 낮은 단계의 기초를 잘 연마해야 중반전이나 끝내기까지 다 그 원리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분들의 서적, 황원길 조사님의 서적이나 각가의 유명한 경전들에는 모두 하나 규칙이 있는데 구결이나 신법이 설명이 적지만 다른 걸 많이 설명했지만 그 다른 데 많이 설명한 거지 낮은 단계를 설명한 것 같아도 그게 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은 비유를 가지고 진법을 설명했다는 거죠. 아까 태어일기는 바다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설명하면 이게 태어일기 진법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유의 어떤 것은 성품을 닦는 공을 갖다가 넌지시 성품, 마음을 닦는 공을 설명을 했는데 그 안에는 넌지시 그 몸을 닦는 명공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유통자제하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구결을 받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평범한 말인데 그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굉장한 비밀이 숨어있는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글을 갖다가 도덕경에서 찾아서 거기다가 주석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분의 서적 중에서 낙육당어록 책을 읽고 제가 낙육당어록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만 번역했기 때문에 그 주석에 대해서는 몇 권이 있었지만 잘
보게 안 되더라고요. 설명이 그렇게 확 와닿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분 주석을 이제 나육당어록을 사가지고 조금 보다가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속 여태까지 안 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딴 자료를 보다가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세 권이죠. 다 이제 얻어서 정리하면서 이걸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느낌이 왔어요. 이분 주석이 별게 아닌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유의 어떤 것은 연명, 명을 닦는 단련하는 은밀한 설인데 은밀한 게 연명하는 건데 그 속에 연명하는 방법에 은밀하게 성품을 단련하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과 명을 아울러 닦는 거기 때문에 명을 얘기해도 거기 성이 들어가게 돼 있고 성을 얘기해도 반드시 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과 명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수행의 입장에서는. 모두 이것은 학자들, 이 책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필요하다. 뭐가냐면 홀로 해안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하품으로서 상품을 선포한 걸 간파해내고 비유를 가지고 야 이게 진짜 법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해안이 있어야. 성공으로서 이제 명공이 여기 숨어 있네. 명공을 단련하는 걸 설명하는데 거기에 성품을 닦는 게 있네. 마음을 닦는 비밀이. 그건 해안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유. 또 어떤 이들은 유심이죠. 마음을 가지고 유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뭐냐면 진전의 구결을 오득, 그건 강조죠. 깨달은 것을 진전인 진짜 전한 참된 구결을 깨달은 것을 마음에 두고 그래야 마음에 두어야 비로소 그걸 가지고 능히 그 한 법을 가지고 진전구결의 한 법이 뭐냐면 중이잖아요. 선천의 중과 후천의 중. 그 진전구결을 깨달아 가지고 그 한 법으로서 전체 법을 다 관철해요. 꿰뚫을 관자, 꿰뚫을 천자예요. 다 꿰뚫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르지 않게 된다. 이 거짓된 것이 참된 것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르지 않게 되고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한 법으로서 전체 법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깊이 터득이 안 되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해근 선생도 이 세상에 네 가지가 있는데 서장 밀법이라고 그랬어요. 서장 탄트라 밀법에 관한 책을 이해해야 되고 선어록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선도서적 그랬잖아요. 선도서적이 지금 이 내용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주역이던가요? 네. 이 네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뚫기가 어려운 책들이거든요. 이걸 하나로 더 관통시킨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이 대만의 도사님은 한 법을 가지고 전체 법을 다 꿰뚫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소유 있는 바 이 말인데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스승이 전한 구결이네요. 전도, 도자가 조금 이상하네요. 스승께서 전한 그 구결, 옛날부터 내려온 구결은 이 말이죠. 구결들은 미로로서 비밀스러운 말로 누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누설할 수 없는 천기, 하늘의 비밀을 곧바로 설하기 어려운 것을 벗어난 것 외에는 이 말이네요.
옛날부터 스승이 사도 제자네요. 제자에게 전해준 구결은 이 말이죠. 그건 비밀스러운 말로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건 곧발로 직설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벗어나서 제외한 것 외에는, 그런 것은 제외된 것 외 제거된 것으로 대치 나머지는 대부분 모두 책 안에 전부 전반 탁주 전체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고래로 스승이 제자한테 구결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구결들이 많은데 아주 은밀하게 숨겨서 전하지 말아야 될 그 하늘의 비밀을 곧바로 직설하는 것을, 어기 어려운 그것을, 그걸 제외한 이외에는 모두 다 책 가운데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게. 근데 여기서 오직 이른바 전체를 다 드러냈다고 하는 전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친다는 거죠. 필자, 이 대만도인 필자 자신이 인지한 것에만, 알고 있는 것에만 제한을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하가 크기 때문에 능히 어떤 사람들은 높은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크게 이 세속에 숨어가지고 인연에 따라서 세상 사람을 제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전체라고 한 것이지, 그게 이제 자기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필자, 이 책을 주석한 이것은 재주가 없어서 다만 짓는다, 뭘 한다, 뭐냐 하면 표포전이네요. 벽돌을 던져서 이 말이네요. 옥을 끌어내는 그런 작용만 할 뿐이다 이 말이죠. 벽돌에서 옥을 끌어내는 그런 용도만 할 뿐이다라는 거네요. 자기는 그런 재주가 없어갖고. 그래서 학인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비록 필자가, 지금 이 필자가 잔주한 이 책을 보더라도 이 말이죠. 보더라도 볼 때 뭘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없애야 되겠다는 거죠.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 존재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네요. 내가 지금 이 주석서를 실증군함을 진함을 썼는데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 이 책을 주석을 보는데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책을 보지 않았으면 좋다 이 말이죠. 마땅히 과학적인 정신을 가지고, 과학적이다 이 말이죠. 구중하는 정신, 구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정신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능언경에 보면 신의 수중이라고 나오거든요. 먼저 믿고 그 말을 이해를 해야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말이 맞는지 어떤지 증명을 하라는 거죠. 과학적인 정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먼저 밝힌다. 이론을 밝히고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기다려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한 경계와 법상이 자기 내면에서 그런 현상들이 출현하기를 기다려서 이 말이죠. 먼저 이론을 밝히고 그 이론대로 수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경이나 법상이 출현하는 걸 기다려서 증엄할 때를 기다린다. 신의 수중하는 거죠. 증엄할 때를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부 내용이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주석한 이 책을 가지고 인증하게 되면 자연히 불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임진의 황난이라고 하는 정신이 얼떨떨하고 뒤숭숭하다. 적에 진영하고 마주해가지고 정신이 얼떨떨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인증하게 되면 자연히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당황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천기를, 하늘의 비밀을
잘못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잊어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번역이 정확지는 않네요. 다시 볼만 반자인데 이 주를 맞아. 이 주석을 가지고 그 성애가 된다고 지으면은 안 된다 그랬네요. 내가 쓴 이 주석을 가지고 이 성인의 해석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필자 이 책을 지은 나 자신의 필자는 상신유신이다 이 말이죠. 서로 믿는다 마음이 서로 믿는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요. 여러분하고 서로 믿는 나 필자로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데 서로 믿는 마음이 있고 또 지혜가 있는 학자가 이렇게 있다면 서로 믿고 지혜가 있는 학자가 있다면 진심으로서 도심에 도장을 친다. 인을 치고 친신 몸소 도의 묘함을 실제로 증명하면 자연이 능히 하늘에 인연을 얻어 하늘에서 전수해 줄 것이니 바야흐로 이것이 무상한 더위가 없는 진짜 해석일 것이다 이 말이죠. 겸손한 말이네요. 황혼길 조사는 비록 어디에 속하냐면 선가 단도 가운데 선가의 그 단도 중에 중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동서남북 파가 있고 중파가 5개 파가 있어요. 북파들에 속한 사람 뭐 왕중양 계통이고 남파는 장자양, 서파는 이하모, 그 다음에 북파 있고 서파 이하모, 동파 육자모, 중파가 지금 이 황혼길 조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황혼길 진인은 은연 숨고 나타난 것이 일정하지 않다 이 말이죠. 마치 신령이 자치가 없는 것과 같이 이분은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전하는데 근거하면 장삼봉 진인이 스승이 된다 그러는 것이 있고 또한 원시촌전의 제12대인 금선의 그 황룡진인이에게 속한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그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는 거죠. 비록 그러하나 어렵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정해진 논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확실하다고. 그래서 무정고고예요. 그 근거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황혼길 진인에 대한 내력을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그분이 지은 3권의 책은 상승, 중승, 하승의 법과 돈점지법은 그분이 지은 3권의 책 안에 상승법, 중승법, 하승법이 있고 돈법과 점법이 모두 다 그 책 안에 흩어져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책 안에 다 숨겨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적은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능히 그 진전에 그 전해준 그 관점 각도 그래서 이 3권의 책을 읽는데 소수 사람들만이 그 진전을 알아본다 이 말이죠. 진전의 입장 각도 입장에서 통 전체를 정전이라고 전체 전부죠. 전체 책에 포괄적으로 개통적으로 그 편집을 논리를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죠. 그 3권의 책을 보고 이렇게 이 분석을 해서 개통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은 사람만이. 근데 실제 이분의 서적을 읽어보면 이게 갈피를 잘 못 잡아요. 이쪽 저쪽. 하다못해 나육당어록은 10년을 산에서 강의한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상근한테 어떨 때는 중근 하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0년간 와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 금기가 다 다르니까 금기에 맞게 설해 주다 보니까 이 책 안에 그냥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적은 사람만이 능히 그 진전을 얻은 사람이 그 입장에서 벌써 봐가지고 이 계통을 이렇게 상승 중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정확한 차제 정서 순서와 단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고로 이 말이죠. 그런 까닭에 이 말이에요. 오리무중에 안개 속에서 꽃을 보는 것 같은 것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오리무중에 이분 서적을 읽으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분 서적 읽다가 읽어도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 읽고 묘한 거를 좀 느끼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계속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끄기가 없었던 거죠. 오리무중에서 꽃을 보는 거니까 안개 속에서 꽃을 보니까 꽃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맹인들이 어떤 상을 이렇게 더듬을 못 짜거든요. 손으로. 이 사람 얼굴을 보려면 맹인들은 이 손으로 얼굴을 더듬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또 많다는 거죠. 이 책을 보면. 그래서 대부분 대다수가 이편계전이에요. 일부나 한 측면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한다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면 어느 일부분을 가지고 이게 전체를 대표하는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품 하단계 아랫단계를 가지고 그 상품을 해석한다 이 말이죠.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적인 하승법을 가지고 전체 상승법까지 다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상승법을 찾아야만 중하승법도 다 정리가 되는 건데 능히 오도 깨닫니 등 강조해요. 진정한 상승담법의 구결을 깨달은 사람은 이 말이에요. 만 명 가운데 하나를 뽑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봉모림각에 봉황의 털과 기린 뿌리니까 매우 드물고 진기한 인재나 사물인데 10,000명 가운데 한 명이나 뽑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을. 그 상승법을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상승법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 중에서 한 명이나 뽑기도 그런 인재는 드물다 이 말이죠. 책이 그래요. 그 내용이. 근데 그게 제1장에 도덕경 제1장의 핵심적인 비밀을 1장에다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1장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맨날 그러다가 이제 이분 주석을 보고 제가 뭔가 감 잡고 제가 옛날에 비몽사몽간에 체험한 그 내용을 잃어먹질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안목에서 보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것이 느껴와서 그냥 그 많은 감동을 받았네요.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 이 주석을 쓴 필자도 초창기에는 곧 어디에 속했냐면 오리무중에서 꽃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속해 있었다는 거죠. 이 저자도. 이 주석을 붙인 사람도 안개 속에서 꽃을 보려니까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흐릿하게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때문에 특수한 인연, 특별한 인연 때문에 특별한 인연으로 두고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진전 구결을 만나게 된 때문에 이 말이죠. 그래서 구결을 얻고 아울러서 실제 구결대로 실제 수행을 해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이 법에 진짜인지 거짓인지 증언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실제 체험을 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스승을 만나서 진종구결을 얻었잖아요. 복이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또 그 방법대로 실제 수행을 해서 이 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서 책 가운데에 있는 이치를 나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객관적으로 인증했다는 거죠. 누가 봐도 다 옳다고 할 수 있게끔 인증을 해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공부의 그 차제 순서를 인증했다니 객관적으로 다 인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황홍길 진인의 그 저술은 진실로 자비롭고 세상을 건지는 그런 자비로운 말씀이고 글자마다 황금의 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한 것이 헛되지 않다 이 말이죠.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옛날에 성인이 말하기를 이 말이겠네요. 성인은 한다 이 말이죠. 일체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반드시 일체의 법을 쓰셨다. 이거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근기에 하근기가 오면 하근기에 있는 그 사람 마음에 맞춰서 방법을 전해주고 중근기가 오면 중근기가 한의사가 사람이 온다고 똑같은 약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맞게끔 약을 처방해 두시지 10,000명이면 10,000명이 약 처방이 다 다르는 거죠. 훌륭한 의사라면 각각 용도에 맞게 해주죠. 그게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능히 진전구결을 만나서 얻게 된다면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은 지금 진전구결을 만나서 얻었잖아요. 그걸 실증했잖아요. 만나가지고 진전을 얻어가지고 요 진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말이죠. 선천의 중과 후천의 중인데 후천의 중은 육체의 단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건데 선천의 중인 현관인 일교가 지금 비밀로 된 거잖아요. 이게 진짜 중이죠. 그렇다면은 진중을 깨닫는다면 어찌 일체법을 쓰겠는가? 일체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이 하나로만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나로서 모든 걸 꿰뚫을 수 있다. 진실하도다. 이와 같은 말씀이요. 이 고인이 말한 게 진실하다. 요 진중 하나만 깨달으면 인체법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끝났네요. 그래서 이 낙육당어로 가고 도덕경 정의를 읽을 분들은 요걸 이제 그 참고해서 읽으라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 1장을 제가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